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때 그 듀크 신학대학원에서 아주 위대한 그 신학적 논제까지 일으켰던 존 웨스터호프 교수의 논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이 표현 속에 그는 100년간의 미국 교회학교 교육의 신랄한 비판을 하는 근거로 이 명제를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교회학교가 죽었던 이유는 교수식으로 가르쳐서 교회학교는 죽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은 가르쳐서 가능할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즉 새 생명으로 잉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새 생명은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가 생명 잉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족 보존이라든지 우리가 생존의 법칙을 알고 우리가 후손을 본다든지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후손을 보자고 만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마음이 교감이 오고 또한 그러다가 대화를 나누다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을 하면서 더 사랑의 싹이 트고 만나면서 더 만나고 싶고 더 만나다 보니 헤어지기 싫고 안 되겠다. 우리 모든 양가 어른과 많은 사람 앞에서 함께 살 것을 공부하자. 그래서 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랑을 마음껏 나누다가 어느 틈엔가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종족 보존을 위해서 두 남녀가 만나서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아마 그렇게 동의하는 분은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생명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산고의 수고와 고통과 때로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 비밀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거저 되겠습니까? 어느 누군가는 애틋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금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이 피워내는 생명을 맛보고 그러다가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이 사랑을 알고 더욱 사랑하게 되면서 이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데 쉽지는 않겠죠. 그 사랑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새로운 생명은 잉태되는 것인데 이 일이 쉽겠냐고요. 바로 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이 열매 속에는 반드시 사랑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 엄청난 사랑을 힘입고 바로 이 사랑으로 생명이 잉태된다. 그런데 이것은 가르치거나 훈련이나 최고의 지성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혼란이 있고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오해와 곡해까지 있습니다. 생명의 접근법입니다.
누구나 이런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는 쉽게 하고요, 또 생명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생명 잉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생명을 사랑하면은요, 이 생명은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고와 고통과 애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 아름다운 사랑 속에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준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상당히 머뭇거리고 있어요. 생명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런 이해를 통해서는 절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생명만큼은 가르쳐서나 또 훈련으로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생명의 잉태에 있어서만큼은 생명 사랑함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이 숙제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어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 속에 생명의 복음이 있고 나서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이 이 복음을 사랑하면서 이 복음에 사랑하는 움직임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잉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것만도 아닌 것은 여러분, 사랑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는 감당하게 되는 비밀이 있어요. 사랑하면 희생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조차도 기쁨으로 와 닿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경험한 생명의 잉태 경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가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그 내면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들의 명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더는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 이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이 경험을 살려서 내가 어떤 그 산고의 새 생명 드나는 수고와 애씀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는 감당했고 감당한 그 증거로 믿음의 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이름을 바로 디모데라 그랬고, 이 디모데를 부를 때 성도라고 하지 않고 어느 다른 닉네임을 안 부르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표현하지 않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있어서 나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다. 이건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장히 그를 생명을 잉태하는 산고의 아픔이 있었고 믿음의 자녀로 키웠으며 그 키운 자녀를 향해서 내게 있어서 믿음의 아버지는 바로 나 바울이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영의 아버지십니다. 또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군가 산고의 이 고통과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엄청난 이 큰 영재를 가르쳐서 훈련해서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한 것이죠. 가르치는 것 사실 쉬운 것은 아니겠으나 바로 이 가르치고 애쓰고 트레이닝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잉태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 바울은 이런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니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잉태에 있어서만큼은 1만 스승이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은 배우고 익혀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누가 뭐래도 생명만큼은 복음 안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만이 가능하죠. 이런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어를 주셨어요. 바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해하는 이 각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라 부를 때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시지만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긴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경험된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고백한 일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피력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런 경험이 되어진 그에게 바울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친히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자녀가 있는데요, 제 자녀가 배우고 익혀서 훈련해서 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녀는 저를 통해 태어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죄송한데 우리가 너무 자녀를 가르치는 성급해요. 정말 그럴까요? 저로 태어난 이 자녀는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제 인격과 교양만큼 어느 틈엔가 제가 배운 지식만큼 그는 옆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익히는 그 문화 속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시로 배워요. 잘 때도 배우고 일어나서도 배우고 식탁에서도 배우고 여행에서도 배우고 외부 손님 만나는 데서도 배우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 설교하면서 가르치면서 삶 전체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 장성회까지 한 번도 이렇게 내가 너를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4년제 대학을 들어갈 때 전체 탑으로 4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더라고요.
졸업하고 밖에 나가서 공부할 때도 그 학교에서 최고의 스칼라십을 받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제 인격과 제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그대로 배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자, 우리 자녀가 말이에요, 아무리 또 똑똑하고 또 대단해도요, 뭐 박사가 되고 또 아주 저명한 교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제 자녀인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 자녀는 그냥 제 자녀로 태어난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관계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무도 제대로 그렇게 물어본 일이 없는데 그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시지 않으셨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가 키우는 자녀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삶을 살아갈 특권이 있어요. 이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다. 이걸 여호와이레라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 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를 많지 아니하니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고, 관계성이 형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1만 스승을 모시고 살아왔던 그가 어느 한날 이건 아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1만 스승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새 생명으로 잉태된 나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 디모데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요, 이제 너에게 있어서 나는 믿음의 아버지다.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관계성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잘 되고 안 되고 참 유치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유치한 얘기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도 유치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도 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기회가 우리에게 모두 허락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이 힘입은 그 모습 그대로가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갈 삶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가르치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이요 다른 사람의 목사 아들처럼 살아간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은 3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아들은 저의 모든 교양과 가르침과 인격 속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들 보고 다른 아버지 보고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저 사이코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한번 제가 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요, 지금도 우리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아버지인 제 앞에서 아들이 다른 아버지를 삼는다든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직은 제 아들로 살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용돈도 여기서 나오니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우세요? 이것은 아직도 아니다. 여러분, 해안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은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얼마나 고맙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부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셨으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이를 위해서, 그 모든 것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신 그분이 친히 승천하셨지만 친히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엄청난 숙제를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에 있어서 친히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하심을,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의 의미는 아세요?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살아갈 힘이 없지만 그분이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이런 엄청난 은혜를 힘입었던 바울이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 노릇을 하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자, 이제는 아비로서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고 부르고 그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요구하시는 이 모든 것을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선택이 남았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각자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됨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생애로 남은 시간 남은 생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